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다짐 좀 했어요? 올해 이건 꼭 해야지 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 좀 만들어 봤습니까? 저는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큐티 꾸준히 하기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은 보통 시간이 없어서 저녁 늦게나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고 해서 시간에 쫓겨서 빨리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큐티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1월 1일 날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조금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꼭 큐티 해야지, 오늘도 거르지 말아야겠어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했습니다. 오늘 큐티하신 분 알겠지만 그 요단강 물 안에 12개, 요단강 물 밖에 12개 돌 받고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 돌 받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큐티 안 합니까? 큐티 합시다. 올해는 큐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욕심내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좀 생각해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 하나씩 말씀을 따라 짚어보면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표어를 들고 함께 청년공동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젊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인생, 이 모토 붙잡고 이렇게 2025년 한 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젊음 가운데 2025년 쭉 지나면서 남아야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경험하면 좋겠고, 특별히 2025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일을 조금 거기에 마음 쏟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권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는 우리 매주 2주에 한 번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예배 후에 금요밤 치유 예배 후에 진행되는 더 스토리 기도회에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왔다가
기도회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올해는 진짜 기도하는 일에 조금 욕심냅시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서 한번 버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 쉬운 시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더 스토리 기도에도 욕심내시고 여러분 삶 자리에 있는 여러 곳의 기도의 자리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에 따라서 1월 1일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놓고 고민하다가 원래 올해 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광주 서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재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꽂혔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해야 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선택한 본문 말고 나한테 주어지는 본문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하는 욕심과 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중에 바꿨어요. 제가 그 마음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가나안 땅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미 다 점령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모세 할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뒤에 리더십을 이어서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전쟁도 하고 또 치열하게 삶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전쟁 이야기,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 땅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칫 잘못 따라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땅 분배했던 이야기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간, 단순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2025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영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제가 연습장을 펴서 말씀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때리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 사람의 호칭을, 그 사람의 인생을 읽어주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여호와의 종이다 하고 읽어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어요. 안 죽을 겁니까? 새내기들은 아직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새내기들은 아직 꿈꿀 때니까 미안하다. 여러분들은 한 번은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조금 높고 낮음은 있어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죽음은 근사한 죽음이야, 어떤 죽음은 값어치 없는 죽음이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죽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돈 밝히다가 죽은 사람 모세는 아니고
권력 투쟁의 현장에서 죽은 모세는 아니었어요. 여자를 밝히며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죽은 모세는 아니었고, 도박은 이 사람이 끝이었는데, 도박의 신이었는데 하는 사람의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라고 이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정권이 바뀌면, 저희 나라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앞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 흠집내는데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새로운 권력이 도래하면 그 앞에 있었던 권력과 나는 달라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차별을 두는지 아시죠?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것들 줄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읽어보면, 심지어는 그 선대 왕이 아버지였고, 후대의 왕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권력과 내 권력은 달라 하고 기록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의 권력이었던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이 말씀이 단순히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집중해서 관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성공의 종이어서 저거 돈 된대 하면 거기에 젊음이 쏟아지고, 저기에 뭐 힘이 있대 하면 거기에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힘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려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젊음의 때에 우리 젊음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젊음이 주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음의 시간에 주는 그 쾌락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더 나은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전반에서 중심이 하나님이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의 1번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애굽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권력을 사랑했고 그 왕자의 자리를 사랑했다면 거기서 놀고 먹고 거기서 여유 있게 살았을 겁니다. 80세가 된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러. 무슨 말이에요?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애굽 왕 바로와 딜을 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조금 타협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그 재앙들이 하나씩 깊어갈수록 애굽 땅이 막 너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할수록 더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짐은 다 두고 잠깐만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거기까지 갔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얼마나 그만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 속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영도자로 출애굽하는 선봉에 서 있었지만 12지파의 지파장들과 소통하고 장로들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쭉 거치고 난 후에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러분, 모세의 우선순위, 모세의 1번은 돈과 유익과 쾌락과 물질과 성공과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그의 120평생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비유 잘 맞춰주는 사람? 여러분한테 돈 잘 쓰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아니요. 다 찰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돈 많은 것도 찰나의 영광일 뿐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아 보이는 것도 찰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여러분, TV 보면 알잖아요. 중심이 곧은 사람을 이 세상은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중심이 정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서 우리 젊음에도 여러분 금방 느낄 겁니다. 이미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진짜 우리 옆에 필요한 사람, 진짜 우리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돈 잘 쓰는 사람, 비위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이 곧은 사람, 항상 정직한 사람.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평생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두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 두고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고,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만 내 인생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더라고요.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물질도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필요하지만, 내가 유용히 쓰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도 내게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 내가 누리는 자리, 내가 직장에서 누리는 직책, 그거 중요하고 너무너무 내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 고집 부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한 어절로 정리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쫓고 싶은 것들,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젊음에 누릴 수 있는 쾌락,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거기 가서 조금 즐겨보고 오고 싶은데, 제가 청년사역 13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서 교회 밖으로 찾아나간 그 젊음의 쾌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1번이지 고백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수종자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이 시작할 때 어떤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서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로 권력이 이양되거나 리더십이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에게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권력이 이동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인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좀 부탁했는데 신명기 3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34장의 신명기 34장의 시작은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본인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권력을 잡는, 여호수아가 차기의 이스라엘 리더십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을 기억해보면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12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는 본문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세워서 여리고성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장의 1절은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곡했더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목숨을 내어놓은 정탐꾼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찾아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짜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표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밖에서 모세가 몇 날 며칠이 걸리든 기도의 자리에서 나올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40일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 현장에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수종드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음 리더십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냄새를 맡아서 쫓아다니는 훈련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종주는 자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탑리더였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시종들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밝혀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나 들어라 하고 사람 밑에서 수종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훈련받도록 모세 할아버지 밑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패역한 두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밑에서 수종 열심히 든다고, 사람의 것을 열심히,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모세 밑에 집어넣어서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성소 바깥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 때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장소에서 그 바깥에서 40일 동안 서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이거 사실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장 상사를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 와, 학교 갔는데 막 눈 세 개 달린 막 선배들이 있어요. 왜 뻗떡하면 집합시키고. 그런 선배를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 와, 주님 전화 안 받습니까? 막 하고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보면 주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있는데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만 하십시오. 픽한 사람은 다 저처럼 기혼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후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선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만 둘러 빠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사람에게 집어넣으셨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사람 밑에서 훈련하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과 함께 훈련하게 하셨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중요해지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모아볼래요? 한 손만 하지 마시고 두 손 다 모아보세요. 전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식. 네.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목자들 중에 여러분 싫고 미워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방석 밑에 손 건너서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다 받아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막 의리의리한 거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사인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한 사인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쫄쫄쫄 짤고 이번에는 기필코 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랑 막 투격택하고 싸워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람 밑에 집어넣어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자, 목자분들 두 손 가슴에 딱 올려보십시오. 자, 목자분들, 자, 우리 목자 걸로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마을 목자들 싫어요? 자, 뭐 목원들 사랑하기 싫습니까? 아주 뭐 올해 뭐 제끼려고 시작합니까? 자, 다시 두 손 가슴에 딱 올려보세요. 자, 목원들 한번 잘 들으십시오. 누구 목자가 제일 크게 하는지.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을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 목자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자, 마을 목자들 다 가슴에 손 올려 보십시오. 옆에 마을 목장 같은데 가슴에 손 안 얹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자, 마을 목자들만. 자, 시작. 잠깐 이래가지고 지금 목자들이랑 지금 목원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딱 결심을 담았어. 다부지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룹장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룹장,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 믿을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뺐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자, 우리 진짜 뭐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청년 공동체에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앉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뭐해? 또 같이 가서 돌판 받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잘 보면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해서 장로들은 여기까지,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여호수아 또 혼자 올라가십니다.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혼자서? 막 바퀴벌레랑 싸우고 막. 아니 뭐 모세는 투철한 사명이 있어서 주님 말씀이라도 받으러 갔지. 여호수아는 사명이 없어요. 올라가서 막 사슴벌레끼리 둘이 막 경쟁시키고 막 모르지 뭐 했는지 뭐. 거기서 아르마딜로 막 잡고 막 그 막 생존 프로그램처럼 막 아르마딜로 뜯어먹고 막 그래. 모르지 40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지. 그리고 언제 올라나 하고 이렇게 눈 빠지게 이렇게 모세 기다리고. 근데 그런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 음성에도 순종 못하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음성에, 옆에 있는 사람 음성에, 들리는 음성에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사람의 음성 순종하고 또 쫓아가는 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2장 2절과 3절 표현에 되게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뭐 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 그러면 혼자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게 낫습니까? 혼자 가는 게 나아요. 내가 원하는 운동을 이제 살을 좀 빼봐야겠다. 2025년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살을 좀 빼봐야겠다. 한강에서 러닝을 시작해보자. 러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운동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조금 시간 문제랑 랩타임 문제를 조금 땡겨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저는 같이 공부하자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놀자라고 받아들이고 라면 먹고 일찍 자고 막 시험 당일날 얼굴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막 선생님 너 정말 얼굴이 다 붓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라면 처먹고 자빠져 자고 막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혼자 들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너는 내 음성 들었으니까 나겠지만 너 혼자 일어나지 말고 더불어.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엉덩이 두드려가며 챙기고 못 일어나는 애들 손잡아주고 끌어당기고 일어나야 한다고 그 사람들 설득하고 왜 일어나야 돼? 나 안 일어나고 싶은데 하는 사람한테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더불어 일어나라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여호수아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아니 안 밟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그냥 줄 거면 시원하게 주던지 왜 이거를 밟아라 말아라,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는 것도 지금 엉덩이가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일어나서 뭐 땅을 밟아야 너한테 주겠다, 뭐 안 밟으면 안 주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주실 거면 시원하게 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 말씀 2절 3절 연습장에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막 혼자서 속 터지려고 하는데, 제 사무실에 보면 저희 한호 하담이 아기 때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두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딸보다 더 예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저는 딸보다 저희 두 아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동정의 아멘은 아니었는 걸로. 제가 그 친구들 깐난쟁이 때 막 18개월 20개월 막 1년 되고 막 이럴 때 걔네들 안고 마트 갑니다. 걔네들한테는 신천지가 펼쳐지는, 아유 신천지란 표현은 별로 쓰지 않으니까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지. 마트 갔는데 막 왕꿈틀이 있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 사탕 있고 막 추파춥스 있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본능적으로 시금치는 싫어하더라고. 막 거기 있는 막 진열되어 있는 과자 묵상하고 막 전심으로 묵상하고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표정으로 막 그 과자들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1년도 안 된 애들이 쭉 손을 뻗습니다. 쫙 이렇게. 그거 안 사주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거 손에 쥐어줘야 해요. 하나 딱 손에 쥐어주면 그때부터 신나요. 입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입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흔들다가 떨어뜨리면 저한테 그런 눈을 보냅니다. 아빠 주워. 그럼 이렇게 빨리 주워서 이렇게 다시 손에 쥐어주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면 계산대에 가서 문제가 아사리판 나버려요. 계산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 손에 있는 걸 뺏어야 돼요. 뺏으면 으아 지어주면 가만히 있고, 뺏으면 으아 아빠가 잠깐만 하나 둘 셋 하고 뺐는데 막 바로 울고 막 1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 아이의 물건이 될 수 없잖아요. 자기 거 하려면 계산대에 내려놔야 돼요. 마트에 가면 마트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마트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데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좀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빨리 일어나자고 눈치 주면 그거 힘든데 왜 이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됩니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가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버텨야 합니까?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밟지 말고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밟아보십시오.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젊음을 승부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목회자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항존 직분자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에 우리 젊음을 던져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욕심내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 우리의 젊음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주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2025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실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연단받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연단받든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따라서, 우리에게 밟으라고 말씀하신 그 땅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가 주인 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 가운데, 우리의 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의 젊음의 우선순위가 주님 바라보는 우선순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때로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음의 주인 노릇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껏 엎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다 하나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세워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탄력을 얻고 말씀 묵상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우리 젊음에 정리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위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 마음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기도의 자리에 욕심내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중심이 바른 사람을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곧은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담아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결국 수종으로 시작했고 시종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거듭나는 여호수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젊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공동체와 함께 짐 짊어지라 하실 때가 있으니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했듯이 우리 젊음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젊음의 중심으로 품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